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같이 말씀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봄 같지 않고 다시 겨울이 찾아온 것만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아침이 차갑고 또 얼음이 얼어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봄바람이 불게 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차가움이 물러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다른 타주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혼돈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옆 사람들과 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 첫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해마다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부활절 이후에 한 주간 지났다고 여러분 특별히 달라진 건 없으시죠? 아마도 똑같은 한 주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지난 부활절을 통해서 또 지난 부활절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났다면 우리 삶이 똑같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부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다른 시각, 어쩌면 다른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은 태어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죽음으로써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생각들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아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다른 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는 적이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심장이 정지됐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제가 2007년, 2008년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목회 훈련, CP라고 하는데요. 임상목회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원목실의 인턴처럼 환우들을 돌보고 사역을 하는데요.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는 겁니다. 야간 당직을 서는데, 그날도 제가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원목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동을 다니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삑삑삑삑 거리는 그런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저도 반사적으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환자분이 심정지가 와서 긴급하게 의사들이 기도 삽관을 하고 또 CPR,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피가 온통 튀어가지고 그분을 돕고 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온몸이 그 피로 물들었습니다. 계속 비판을 올리고 심장 압박을 하고 피는 튀고, 또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부인인 것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시고 허공에다가 손을 막 내저으시면서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아들인 것 같은 분이 그 어머니를 일으켜 보려고 하지만 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제는 아예 바닥에 들어 누울 지경이 된 겁니다.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제가 원목실에서 나온 목사인데요, 제가 같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래서 같이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그 어머니의 손이 꼬부라져 가지고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같이 그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분 제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분 병이 어떤 병인지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데리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같이 막 기도했어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저도 눈물 범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병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살펴보니까 그분이 심장박동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주섬주섬 의료기기들 챙기고 피와 땀을 닦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이 이쪽을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목회 사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게 뭔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게 정말 어떤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전엔 더 부족했는데 많이 교우들한테도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시고 죽으신 주님, 또 그 앞에서 마치 그 부인처럼 쓰러져 울부짖는 여인들, 그 모습들,
잊혀질 리가 있겠습니까? 저처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봐도 그것이 평생 기억에 남는데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족처럼 살던 그 사람들이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그 영향이 컸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변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곧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 무덤에 달려갑니다. 거기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아마도 요한인 것 같은데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요한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도둑 맞은 건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쌌던 천을 누군가 곱게 잘 개어놨던 겁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폴디드 됐다고 되어 있어요. 폴디드 됐다고.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잘 개어놓은 겁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라면 그렇게 개어놓을 리가 없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울고 있다가 다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두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증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날 저녁 그리고 그 이후 한 주간이 지나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인가요? 그날 저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한 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제자들에게 증언한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역시 한글 성경에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는데 영어 성경 NRSV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doors of the house where the disciples had met were locked for fear of the Jews. 그러니까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The disciples had met.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만나왔던 곳에 제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은밀한 아지트에 모인 반국가단체 회원들처럼 유대인들에게 당국자들이 잡혀서 그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안전지대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날, 또 베드로와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한 날이에요. 그 몇 시간 됩니다.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 숨은 사람들 중에는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쌌던 수건이 접혀진 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자신들이 은밀하게 모이던 곳, 자신들이 안전지대로 모이던 곳,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렵고 잡혀갈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모이던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모였습니다. 왜 제자들은 거기에 그렇게 있습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도 듣고 증거도 있는데 왜 거기에 갇혀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그분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다. 거기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덤에 베드로가 달려가서 들여다봤다고 하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또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의 증거를 봤어요. 그런데 거참 신기한 일이 다 있네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사명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뒤로 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계속해서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 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도 그런 성령을 가졌으니, 너희도 그런 성령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하나님처럼 죄 살 권세를 내가 준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말씀 전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되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제자들이 걸은 잠근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얘기, 저 여자 또 너무 충격받아서 정신이 들락날락 하나 보다 하고 별로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여자들 하는 얘기들도 저 여자들도 여자들 말은 믿을 게 못돼 하고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또 빈 무덤 본 거 베드로처럼 참 별일이 다 있네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나가야죠. 그렇죠? 이제는 그 아지트를 떠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 다시 볼까요? 본문 20장 26절 말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어디 있었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다시 집 안에. 그것도 어떻게 있다고요? 노란색에 문들이 닫혔는데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봤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한테 부활하셨던 증언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문 밖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집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제자들은 부활의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왜 안 믿을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제자들 편에 서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봤는데,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환상을 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났지만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자리에 없던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흥분해서 말을 했겠죠. 도마가 영어로 이름이 토마스죠. 줄이면 톰이죠. 그래서 톰이라고 합시다. Hey Tom, you know? 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야, 뭐라고? What? Say what?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직접 문도 걸어 잠그고 우리가 늘 모이던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셨어. 아이고 참, 야, 너네 예수님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더니 정신이 좀 나갔나 보다. 자,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 너네가 어디서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늘 모이던 거기에서. 거기 문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 꽉 잠겨 있었지? 야, 그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아지트에 문도 잠궈놨는데 거기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누굴 봤다고? 예수님.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확실해? 확실해? Impossible. 그거는 니네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야. 너네가 너무 슬퍼서 다 같이 잠이 들어서 같이 꿈을 꾼 거야. 아니 100번 양보한다 그래도 너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유령을 본 거야. 예수님이 죽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직접 그 손에 구멍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찔린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지 믿겠어. 도마가 얘기한 거예요. 본문 나중에 오늘 상태를 보니까 누구 말이 이긴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설득한 것 같습니까? 도마 이야기가 맞은 것 같죠? 그래서 그랬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8일을 지났을 때까지도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자신들이 안전지대라 생각했던 거, 거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삶의 방식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제자들과 다를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처럼 불안하고 도마처럼 의심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데 불안합니다.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가능한 한 확보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죽어서도 우리 자녀들이 고생 좀 덜하고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안심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늘 염려하고 살아요. 예수 믿어도 걱정이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염려가 돼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돈 법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비즈니스가, 사업이, 직장이, 또 그로 통해서 같이 유지해야 되는 인간관계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저 말씀 뒤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이 땅에서 안위를 위해 돈 버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면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거 있으면은 조금 걱정이 덜 될 것 같은 그거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인맥이든 권력이든 뭐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불안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꽉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쥐고 있는 그 꽉 잡은 손과 제자들이 문을 꽉 걸어 잠근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통장 잔고 때문에 불안하거나 통장 잔고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백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불안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죽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원히 죽음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과 죽음의 주관자는 이 세상 주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즐거운 음악과 지적인 설교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그런 걸어 잠근 문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열린 문과 같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담대하게 환영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 공동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네 교회 문 닫고 너네들끼리 조용히 예배 드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 교회 오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전도한다고 설치고 다니지 마. 그냥 너네끼리 조용히 예배하고 너네끼리 조용히 지내.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교회 문 닫고 조용히 우리들끼리만 안전지대에 모여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해서 듣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약속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저항하지 않는 교회는 다른 말로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닫고 거기 모여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꽉 틀어막은 무덤 문을 열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열린 문을 꽉 걸어 잠그고 거기 숨어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산 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곧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이다. 무덤처럼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있고 우리들끼리만 잘 지낸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산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닫힌 문을 나갈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을, 성령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몸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몸은 상처 입지 않은 몸이 아니라 상처 입은 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은 몸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몸입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실 때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실 때도 예수님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힌 흔적이 역력합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더 이상 그 죽음이 자신을 구속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그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힘듭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상처받고 찔리고 상하시고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흔적을 지우고 깨끗한 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내어주셨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한 의미가 뭡니까? 그런 상처를 입고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철저하게 세상 논리를 대변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상이 얘기합니까? 상처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너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너한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가능한 한 피하고 안전한 데 숨어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네 몸만 갖고.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다른 겁니다. 상처받아도, 죽을 만큼 아파도, 아니면 진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아도 그 고통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죽음을 피해 나갈 수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고 죽음이 너희를 굴복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피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자녀가 속썩일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심지어는 죽음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악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고통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희생양 삼아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힘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도 찬양하게 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세상에서 박해받아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죄와 사망의 고통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고통을 다 온몸으로 겪어내고도 끝내는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평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신비입니까? 예수 믿는 신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 많이 겪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감히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복 주시기만 하셔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장로님 힘드실 때도 함께 하시고 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수고와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이민 오신 분들 보면요, 한국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유복했다 해도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쉬었다, 나는 이민 생활이 너무너무 쉬워. 요즘에 헬조선이라고 해서 미국 오거나 뭐 이런 데 이민 오면은 편해질 거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재정도 늘 부족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갔다 그러면 뭐 다 부자인 줄 알지만 그렇습니까?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가장이나 진짜 돈 버시는 분들이 큰 병에 걸리면은 치료비 걱정은 둘째치고 우리 처자식들은 뭐 먹고 사나 그런 걱정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남편하고 사별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어떻게 사나 하는 막막한 걱정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기에 지금도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 고통의 흔적을 가진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나도 너희처럼 고통당했다. 나도 너희처럼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난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 죽지 않으려고 문 닫아 걸고 거기 숨어 있지 말고 나와.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봐. 세상에서 나가봐. 고통받을 거, 상처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제자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불안과 염려, 의심과 걱정,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 의지해서 평안 가운데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주님과 대화하며 깨달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영혼에 박혀서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상처받을 때에, 우리가 울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